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능력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저도 젊었을 때 능력 받으려고요. 이 산 저 산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매주마다 산기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능력 한번 받아보려고. 그 어린 철을 때 큰 목사 돼야 되겠다. 능력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 받고 크게 해야지. 이 젊은 철없을 때 청년 때 20대 때 제가 20살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들마다 보면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여기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또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뭐고 그 어떤 의미며 그걸 알아야 그 능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 사도가 지금도 교회에 있고 선자도 교회에 돼서 막 어떤 그런 사도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도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나 또 교회들마다 보면요, 막 능력을 행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와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막 넘어지고요. 이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평양에요. 우리 그 초창기에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는지요.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교회 그 주변에 몇 킬로 반경의 사람들 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불기도 하고 막 손을 떨기도 하고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꼭 쓰러져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손이 떨려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균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의미고 왜 필요한 것이고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요. 다 능력 있어야 되고 강해지려고 그러고 힘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가버려요. 반성경적인 사상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기독교와 복음과 십자가와 반대로 가버려요. 희한한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려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에 말한 능력이 상실돼 버린 현실이 오늘 현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성경에서 말한 능력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9절에 말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 기쁨이, 내 자비가, 내 긍휼이, 내 호의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받은 그 계시나 은사가 너무 깊다 보니까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질병을 줬어요. 약함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해야 되고,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이거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기 너무 목회하는데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됐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더 너에게 머물고 그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깨닫고 뭐냐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머물단 말이 장막을 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쳐서 나에게 이렇게 덮어서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약한 것들, 질병, 허약한 것, 결점, 나약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능력, 비난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압박, 고뇌하는 거, 압박받는 거,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걸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그거 받을 필요 없는데, 그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있는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연약함의 영성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영성이 있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 영성이 있고, 찬양도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막 박수치고 뜨겁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나의 영성이 다른 사람 영성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교회마다 또 영성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가 좀 필요해요. 이거 좀 다르구나, 영성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이 능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다르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 능력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게 잘못된 은사로 나가고 잘못된 개념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지금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이들에게 지금 은사나 능력이 또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너무나 얼통당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목수의 아들 하지만 또 그 목공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율법에,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네. 이거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시대에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느냐? 그 말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 말한다고 이해되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좋고 교회 가면 또 뭐 저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나가면 핍박받아야 되고 재산 뺏겨야 되고 또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데다 내용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인쳐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정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만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대 사회에서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되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당시에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 많은 핍박과 비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이는 내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체험과 은사와 능력이 없이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그냥 바꿔버리지 뭐 이렇게.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독교의 능력은, 오늘 우리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 받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요, 전부 다 자기가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막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강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나 기도해서 능력 있어. 목사님들도요, 은사 있고 좀 능력 있잖아요. 부흥 강사도 뭐 됐으면요, 가면요, 뭐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기독교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져야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있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파라독스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고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문제를 없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안 그러면 저주니까. 이게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복주고 다 막아주고 하잖아요. 이게 구약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유치원적인 복음이에요. 유치원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없이 하려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공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독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 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평생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평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말로 복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말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머물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는, 능력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딴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자기가 자족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한대요. 범사에 감사한대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문제가 안 풀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가정의 문제나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온갖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으면은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오해받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울증 안 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참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은지 몰라요. 예, 총회고 어떻게 한 번씩 가면요. 큰 교회 목사 있으면요. 예, 그들도 보시잖아요. 시골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예, 목사님 세계에서도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 그래요. 큰 교회면 큰 목사고요. 작은 교회 작은 목사예요. 웃기는 짜장이죠. 예, 참. 예. 제가 거기에 또 열받을 필요가 없죠. 열받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나도 그죠?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요. 목사님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뭐 20년 가까이 돼도 뭐 요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앉았으니까 오히려 뭐 보는 분들이 더 답답해 하셔요. 예.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목사도 면이 쓰고 뭐가 능력 있는 것 같고 하잖아요. 예, 그게 능력 있는 것 같고 막 하나님 복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매 똑같은 모습이야 그냥 그 얼굴 뭐 달라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어 보여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버티세요. 에무나. 믿음은 버티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이야기한 게 그게 에무나 버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의 개념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이게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가보면요. 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해야 돼요. 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에 그들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뭐 가지고 뭐 힘 가지고 다 하면은 그분 집사님이 그분이 대단하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정말 힘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뛰어넘어서 더 큰 봉사와 헌신들 하면은 야 하나님 대단하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예. 돈 한 100억 가진 사람이 한 1억 헌금을 하고 1억 봉사하면은 그 사람 대단하네 하지만은 100억 간 사람이요 1000억을 봉사하고 2000억을 봉사하면은요 그 사람 그 다음 어디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은 80세 되어 가지고 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뭐 힘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젊은 패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라니까 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갑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는데도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당 보세요. 거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그냥 까마귀가 주는 걸 얻어먹고 그냥 세우라 내어라 버티고 사르밧 갑옷집에 앉아가지고 빈둥빈둥해서 빌부터 가서 얻어먹으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불응답 받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 받잖아요. 쓰임 받고 났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불로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고 막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다 죽이고 이제 막 이스라엘 땅에 부흥 역사가 왔다 하고 막 의기양양했는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또 그냥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자기 처지를 깨닫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점과 단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약함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발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능력받고 축복받았어요? 야복강에서 야복이 비우다는 거예요. 비우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퍼붓다. 야복이란 뜻이 그 뜻이거든요. 거기서 허벅지 관절이 이결돼 가지고 이제 쩔뚝쩔뚝거려서 야곱이 얼마나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약삭 빠르고 완전히 현대인들이 갖다 집합한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고 막 밤낮 일하고 막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런지 몰라요. 성실하고 했는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머리 돌리면서 다 하고 막 계산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이걸되고 쩔뚝쩔뚝거리고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 주세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능력이 그 위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원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연약한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매맞고 도사장에 갈린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까? 이 땅이 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기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강해지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능력을 썼지 마지막에 자신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마귀가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뛰어내려보라. 성전 꼭대기 저 높은 데가 있거든요.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메시아를 증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마귀의 꾀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넘어간 데가 많아요.
능력 있는 종이다. 능력의 종.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자기 교회를 증명하는데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데 자기를 증명하는데 이 능력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예. 그 능력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 것처럼. 예. 이게 다 거짓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종과 거짓종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참종과 거짓종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참종은 희한하게 모든 참 선지자는 다 고난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종은 다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도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창에 찔려 죽고 시체를 끌고 말에 끌고요. 온 도시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기도 하고요. 완전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성경 뒤에는 다 기록하지 않죠. 다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오해한다니까요. 진짜 능력이 뭐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버티면서 감당하는 게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냄비 뒤집어 버려요. 에이 다 때려쳐. 그만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에이씨 내가 이거 안 하면 먹을 거 없냐고 나가버려.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진짜 은혜, 이 진짜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자꾸 나에게 머무길 원하고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반대로 뭐가 나타나냐면은 나의 약함이 계속 드러나요.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냥. 너무 괴로워요. 왜? 내 약점과 내 약함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게 발견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걸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그걸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요 대중 앞에서 그 사람을 드러내 버릴 때가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 그냥. 그래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창피해서 나가버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와 창피스럽하지만은 그걸 안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은혜 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하다고.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같이 밥을 먹다가 뉴스 나와가지고 뭐 김정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저 돼지 같은 게 제가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는데 뚜렷뚜렷하고 막 그냥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모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도 나도 북한 땅에 김정은으로 태어나면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러분 김정일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김정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 지도를 세움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아 평화주의로 살겠어요? 예. 그렇죠. 더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내 권력 내 있는 데서 이게 뭘까요? 그게 태어나면 내가 김정은을 살 수밖에 없어. 사람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다 하지만은 나쁜 게 아니라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나의 약함들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한번 볼게요. 51편에 가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통틀어서 거의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우리 안에 바스바스 사건 외에는 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할 정도로 율법을 단순히 지킨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합격적으로 100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다 그걸 덮었어요. 아닌 척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자의 그 책망을 듣고 당신이 그 놈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잖아요.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런 예화를 들면서 그 지적을 받자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시편 51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그 주의 자비를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서 이 국률이 자궁이에요. 내 자궁에서 나온 새끼는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부모는 그걸 다 기억하지 않아요. 다 지우잖아요. 저놈의 시작해 저거 나쁜 놈의 시작해 저거 한번 보자.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부모 있어요? 그 자식의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생각하면요 부모 못 살아요. 희한하게 그걸 다 잊어먹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는다는 게 크게 씻는다는 거예요. 많이 크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소멸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거 몰랐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근데 자기 죄를 이제 안대요.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대요. 그 죄만 짓는 죄인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지 목전의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심판하면은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면 사람에게 범죄했다 이 말은 아니라 그 지은 게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걸 또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난 본질 자체가 이 죄덩어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자기 마음의 중심에 진리가 있는 걸 하나님 진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편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이걸 하나님이 다윗의 이 죄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 살았지만 이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담벼락에 자라는 식물인데 이게 정결 예식할 때 피 같은 거 뿌려가지고 유월절 때 이게 막 뿌려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예식이 구약의 제사와 다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하면 자기가 정해지고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슬초 예수님의 피로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쁘고 환희스러운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걸 나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끄끄 신 뼈를 산상조각 낸 뼈들도 즐겨. 여러분 뼈가 산상조각 났는데 즐거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가 산상조각 났는데 뭐가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산상조각 난 죄인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소망이 없는 인생들도 망한 인생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감춰달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는 거니까 내 죄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본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가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본다고요? 예수님처럼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추하고 더러운 죄 막 이건요. 그걸 자각하면은 바로 십자가로 가셔야 돼. 거기서 자책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예. 돌이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창조하시고 이 빨아요.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고, 새 인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다윗이 지금 이 복음을 깨닫는 구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맥락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은 나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 마음하고 순수하고 새 마음을 창조해 새롭게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하단 말이 번역이 이상하게 했는데요. 쿤, 히브리어 쿤인데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설립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을 새롭게, 새로운 영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뜻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될 때 하나님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될 때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내 뜻과 내 자랑과 내 의지와 이걸 내려놓는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그만두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가지고 신명기 지난주 끝났는데 사명을 다해 죽었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다 감당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이 있어요.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것은 우리의 다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은혜 주신 것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돼지에게 왜 밥을 많이 줄까요? 왜 돼지에게 짬밥을 많이 줄까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아이, 그럼 목사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실제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으면 교회에 막 매여가지고 일꾼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어쩌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쩌다가 교회 직분자 되어가지고 저 교회에 매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가 가시밭길,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고. 왜? 하늘의 말도, 이 땅에 곳곳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복 받겠어요. 해봤자 그 한 평, 두 평 더 넓은 집에 산다고, 조금 더 편한 차 탄다고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꺼이 내가 더 고난받고, 왜? 더 큰 상이 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남은 인생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전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예. 오늘 나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 결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